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시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신적인 질서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런 질서를 배우고 이제 아버지의 뜻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희망으로 매일 부풀며 기대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뜻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지금보다 더 빨리 패배시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가련히 여기시는 인신매매로 팔려간 아이들의 영혼, 그래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그런 영혼들이 천상에서 아버지 얼굴을 배우며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또한 저희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를 뽑아주셨고 그와 그의 협력자들을 매일 매현 순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부족하여 자아를 따르기 십상이오니 그들이 자신들의 자아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안에서 살며 그 진리 안에서 충직한 아버지의 종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이끌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친히 아버지 뜻이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며칠 후에 있을 지방선거, 마귀가 짜놓은 부정선거의 프레임이 있다면 지난 선거 때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그나마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주셔서 저희들을 보셔서라도 주셔서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그들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가 패망할 때 비참하게 패망하게 하시며 온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패망하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떤 게 마귀고 어떤 게 선인지를 똑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총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제 독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그 42장을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이 종은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두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 지금 행간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다중적으로 아들이시면서 종이시면서 이런 기타 등등의 관계이신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충직한 종, 그 종이 있다라고 하시는 나라의 그 차원에서 예수님을 종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죠. 그래서 여기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그래서 같은 이게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구나를 여기서도 볼 수 있죠. 내 마음에 드느니. 왜냐? 세례 받으실 때 요르단강에서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증언하셨죠.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여기도 지금 증언하고 계시죠. 종이시긴 한데 어떤 종이시냐면 아버지에게 붙들어 주느니 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 아버지 마음에 꼭 드시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요런 그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이 왜 마음에 드시는지, 종인데 어떤 마음에 드는 종이신지를 요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아버지께서.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나의 영, 아버지의 영을 예수님께 주셨대요. 즉 천상 세력의 영, 아버지의 영.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내면은 완전히 아버지시고 겉은 예수님이시고, 요렇게 이해하는 것이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다중적으로 올바르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그래서 이런 관점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필립보가 주님 저희도 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증언하셨냐면 아니 너는 나와 이토록 오랫동안 지내면서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이냐.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 어 제자들의 차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삼위일체를 설명을 똑바로 해 주는 이가 없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는 어떨까요?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차원의 행간의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를 본다는 거야. 이것밖에는 이런 이론적인 나라밖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한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어떤 오류가 계속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면 고런 차원에서 자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발견되죠, 성경에. 그것은 이렇게 그 이론적인 것 말고는 본질이라고 나는 어떤 행간이나 차원을 아예 그때는 인식 못하는 어떤 한계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또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해되셨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느님 아버지와. 그래서 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사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같은 관점의 나라의 이야기고요. 이렇게 풀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정을 펴신대요. 즉 공정과 정의죠. 공정은 성경에 근거한,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에 근거한, 즉 진리에 근거한 공정과 정의를 펴겠다. 여기 공정과 정의를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잘못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하도 공정과 정의를 이상한 관점으로 논점을 흐려놔가지고 나눠주면 공정과 정의야. 야, 함께 나눠 먹자. 그래서 막 대기업도 가서 나누라고 하고, 이거 공정과 정의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근거한, 신적 질서에 근거한 공정과 정의 아니에요. 그거는 빨갱이 세력이, 마귀 세력이 공정과 정의를 사람들로 하여금 곡해하게 해서 노력하지 않고도 똑같이 나눠 먹는 게 공정과 정의라고 마귀의 논리 체계를 가르친 거지, 천상의 나라는 공정과 정의가 엄연히 차별이 있습니다. 행해서 반영한 건 대로 가는 나라가 다르다가 공정과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무슨 말이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도 선포하시고 앓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복음을 선포한 건데 어떻게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형상밖에 없는 사람은 그래서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2절의 이 문장은 어떤 나라냐? 이게 목소리를 높이고 외치지 않고 막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본질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뭐 사람들에게 막 보여지거나 칭찬받거나 드러나거나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조용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오로지 아버지 뜻에만 관심이 있으신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는, 즉 아버지의 자비는, 인간의 자비는 자비가 병들어가지고 마귀한테도 똑같이 잘해줘야 됩니다. 이걸 또 자비라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자비는 마귀도 끌어안고 선도 끌어안고 모두가 다 끌어안아. 아버지는 사랑이니까. 이게 아니고 그건 역시도 또 공산주의자가 관점을 다 비틀어 놓은 거고,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는 마지막까지 그가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관점은. 혹여 지금은 그가 별 볼 일 없고 하느님께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마귀하고 동조나 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가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라도 혹시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야 너는 이제 가능성 없어 해서 확 부러뜨리는, 이런 거를 안 하신다라고 하는 위대하신 아버지의 자비를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오로 사도도 하느님이 이런 사랑의 마음의 나라가 없으시면 그거 하느님 세력 박해하는 자였는데 당장 죽여버려도 되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그 속성이 쓸모있다 해서 직접 만나 주시니까 바오로 사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 가지고 그 에너지를 여태 마귀에게 몰라 가지고 충직했던 것을 완전히 하느님께 되돌려서 하느님께 충직한 이런 사도로 새로 태어나죠. 바로 그게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음으로써 영혼 하나가 회개해서 완벽한 하느님의 일꾼으로 되돌리시는 이런 하느님의 기회의 자비, 기다려주시는 그런 나라를 3절처럼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또 공정을 성실하게 펴신다. 누구는 나랑 같은 세력이니까 봐주고 쟤는 미우니까 찍어 누르고 그런 게 아니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 나라에서,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공정을 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자,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이 말씀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해서 가던 길을 뒤로 무르거나 하다가 포기하거나 이런 것이 없으신 예수님은 진짜, 근데 한평생 사명을 어떻게 행하셨나 이렇게 보면 그렇죠. 때가 안 이르러서 기다리시긴 하셔도 가던 길을 되물리시거나 야 이거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다 되돌리거나 이런 건 절대 없으시죠. 그러니까 사명을 행하는 자의 정신은 바로 그러해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을, 그런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그는 지치지도 않고 기가 꺾이는 일도 없이 마침내 공정을 세우고야 말린 이 세상에 그런 예수님에게 섬들도 저에게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가르침을 고대하게 될 거다. 그럼 여기에 섬들은 또 누굴까요? 섬은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솟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세력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세력은 세상의 권세자. 높이 솟았으니까 그쵸. 다른 것은 다 평평한데 그것은 솟았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세상의 권세자나 왕들, 그거를 섬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권세자나 왕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다스리심이나 정신이 너무 멋있거든. 야, 저분의 공정은 저렇게 정확하구나, 저렇게 정직하구나, 저렇게 성실하구나, 참 멋있다 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하늘을 창조하시고 펼치신 분 누굽니까?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 창조주시죠? 그 창조주이신 분께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자, 여기서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자, 의인으로서 산 희생제물로 스스로 자원하여 그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셨죠. 그게 의로움으로 부르신 목적을 완수하신 거죠. 그게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아서 대신 돌아가신 거잖아요.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의인의 정신이죠. 의인의 정신의 기본 바탕은 희생이 전제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불렀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희생제물로 바쳐지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아버지의 뜻이 다 행하셨죠?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자,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된다는 건 어떤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이는 너희를 위한 내가 맺는 계약이다 하셨던 그런 백성을 위한 계약. 내가 산 희생제물로 나를 내어놓아서 먼저 바치니 너희도 이를 행하여라 해서 사제, 수도자, 주교, 교황을 비롯한 하느님께 저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모든 봉사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그 계약과 똑같이 너는 내가 행한 이것을 보고 이를 너도 행하라 하신 그 산 희생제물의 모범으로 살아야 되는 게 자원한 봉사자들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걸 하려고 자원하는 거지 그것 이외의 것에서 뭔가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그럼 그것 목적 자체가 마귀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약은 내가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그 계약은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나를 산희생제물로 내어 바치니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를 보고 그대로 행해라. 너희도 너희에게 다가온 양들을 위한 산희생제물로 내어 바치는 나를 보고 너희도 그것을 행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거라 하는 그 계약. 그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자, 예수님께서 민족들의 빛이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배우는 진리. 이게 빛입니까? 아닙니까? 빛이죠. 왜 빛이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여태 맨날 분별 못하고 우리가 소경으로 사는 거거든요. 지난 세월을. 그래서 여기가 진짜인데 진짜는 가짜라고 버리고 저기가 가짜인데 가짜에겐 내 영혼을 갖다 내어주고 팔아.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지난날의 진리 몰랐던 우리들의 생활이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확 빛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빛은 뭘까 하면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진실과 사실, 그 진리. 그 진리를 딱 가르쳐 주시니까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 그게 곧 빛이죠. 그러면 빛을 비치면은 못 볼 곳이 하나도 없죠.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분별이 이렇게 되죠. 그런 빛. 그래서 참된 진실과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빛을 통해서 못 볼 것이 하나도 없게끔 다 보게 하시는 그런 빛. 그런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자,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자,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배웁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여들의 강아지 눈 떠지듯이 점점 떠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강의를 듣기 전과 강의를 들어서 진리가 나의 사고방식에 자꾸 쌓이고 누적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눈이 점점 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전만 해도 안 보였는데 어느 날 어떤 현실 하나를 딱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진리가 내 사고방식 안에 베이스가 돼서 저거 성경에 이것하고 다르네? 이렇게 보이게 되는 시점이 생겨요. 그게 눈이 떠졌다는 증거입니다. 옛날에는 전혀 그런 것에 개념이 없었는데 어떤 사건 하나를 딱 보니까 저 정치적인 저런 것을 보니까 저게 속이는 것이구나. 저게 교묘하고 유료하고 착해 보이는 말과 행동과 처신으로서 여태까지 국민인 우리를 속였구나. 이게 보이게 돼요. 그게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근데 그 눈이 떠지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만 똑바로 올바르게 떠져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을 배움으로써 그게 나의 기본적인 질서가 될 때. 바로 그렇게 눈을 뜨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셔서. 또
갇힌 이를 감옥에서 풀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감방에서 풀어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 교회의 그 제도와 전통이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바리새법학자하고 패턴이 완전 똑같고 속성이 완전 똑같네. 야, 저 제도와 전통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고 교도소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온다. 이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영혼이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앉아 있었던 우리를 이 진리를 예수님이 매일 가르쳐 주셔서 그 빛 때문에 영의 눈이 자꾸 떠지다 보니까 올바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하고 다른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태까지 앉아있던 이 어둠 속 감방이 완전 나를 구속하는 마귀의 프레임이었네 해서 거기서 뛰쳐나오는 그런 해방을 그런 감방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진리를 선언하시고 전하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모르면요 정말 불쌍해요. 제가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건 못 먹고 못 입고 헐벗어서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러분 그런 것은 물론 그것도 가련한 거지만 영혼이 불쌍한 것에 비하면 그건 불쌍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진짜 나지 이 겉에 보이는 육은 내 것일 뿐 진짜 나는 아니거든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영혼에게 관련된 거지 겉에 내가 무슨 모습을 하고 있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영혼이 가난하고 가련한 게 제일 불쌍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은 다양한 감옥에 갇혀서 살아요. 돈이 많아. 그걸로 힘써. 그게 나의 전부로서 그거에 애착과 집착이 있어. 그러면 그 돈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자기가 자기를 가두고 일평생 그 안에 앉아서 살아갑니다. 그게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교도소라는 걸 몰라요. 그 사람이. 내가 많이 배워서 지식이 남보다 높아. 그러면 그걸로 교만과 자만 가운데 그 프레임이라는 교도소 안에 나를 내가 스스로 가둬서 거기서 자족하고 자만도 했다가 만족도 했다가 교만도 했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죽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배운 그 지식하고 자기가 구원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오히려 그 지식으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기 더 좋은 건데 그 교도소에서 내가 여태까지 내 영혼을 죽인 건데 전혀 모르고 그 교도소 안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다라고 하면서 살다 죽는. 이게 사람마다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지식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욕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기호고 어떤 사람은 그게 정서고 이런 겁니다. 수억만 가지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자신의 뜻 이게 다 각자 다른 자신의 뜻이죠.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보약처럼 여기는 이런 다양한 자신의 뜻이 세운 교도소에 자기가 들어가 앉아서 거기서 한평생 살면서 자살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 다 비슷비슷한 대동소이한 결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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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그렇게 이상한 교도소에 앉아서 스스로 자살하는 거를 하다 죽으라고 아버지께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네가 떠나온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천상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거라 해서 이 지상에서 많은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뛰어넘고 육적인 것을 잡고 버려서 예수님과 어머니하고 점점 더 하나 돼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그 자유인이 될 때 그때 본연의 자기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본연의 자기를 찾아서 아버지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이런 수준 높은 이런 아름다운 이런 고결한 정신세계로 살아서 점점 더 많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으면 내가 죽고 나서 갈 나라는 천상에 가게 되겠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았다면.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떨어져 나온 그 원래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었던 그 천상으로 다시 되돌아오너라. 이게 아버지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쵸?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감옥의 창살을 더 단단하게 세워서 네가 그 감옥에 앉아서 죽어라라고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이 맨날 가르치고, 이게 영적 환경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치 겨울밤에 쌀에기 눈이 떨어지듯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그렇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자신의 뜻이라는 감옥을 버려야 내가 진짜 자유인이 되고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자유인으로서 나에게 세워 놓으신 아버지의 계획도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릴 때 사실 인간은 제일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왜 제일 행복하냐면요. 나를 농구 선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원래 소질이냐 적성이냐 모든 것을,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냐면 농구 선수로 만들었으면 그 농구를 했을 때 제일 행복하고 거기서 역량을 발휘할 거고, 거기가 안성맞춤인 편안한 내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건데, 농구 선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기 가서 스케이트 타고 있는 거죠.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스케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요. 마치 삶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평생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갇혀 있는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자꾸 빛으로 어둠을 바라보게끔, 어떤 게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자꾸 그 악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매일 자유인으로서 그 악에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자아 또 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새로워져서 점점점점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풍요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영원히 아주 마냥 자유롭고 행복한 자유인으로 살게끔 하시는 이런 나라로 초대하시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련한 인류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자애심과 이기심의 그 교도소에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려면 매일 배우는 이 진리로 내 뜻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나를 죽이는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길이고 자유인이 되는 길인지를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또 버리고, 이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으며 올바르게 반영을 하고, 그래서 나에게 세우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이런 영혼이 주인인 삶을 그때 돼서야 살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많은 것을 오늘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러분 파스카 하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본질적으로. 그것은 구원의 의미죠. 그래서 파스카 축제를 지낸다는 거는 구원의 축제를 이 지상에서 그 천상의 구원의 예표로서 구원의 축제를 지내는 것을 파스카 축제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파스카 축제, 즉 구원의 축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복음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의 길하고는 정반대의 먼 저 반대길로 가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구원하고는 정반대 길로 가고 있다면 얼른 되돌려서 이 길로 가야 되겠죠. 그쵸? 이런 어떤 재정비? 이런 것도 영적 생활에서 중간중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똑바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잘못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정반대의 길로 가서 속고 있진 않은지, 이런 거를 점검해보서 두드려보고 다시 개선하고, 이런 게 과학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과학적 사고방식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삶은 그냥 대강 살고, 뭐 그런 어떤 특별한 학문에서만 그런 걸 하는 건 또 좋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적용을 잘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삶도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프로세스, 지성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삶을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이렇게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이 마지막 시대는 중요해요. 왜냐? 너무나도 많은 세력이 속이거든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속이는 세력에게 혹하기가 너무 쉬운 게, 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와서 인간을 속이기 때문에 진리로 반짝반짝거리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참 불안한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오늘 이 파스카 축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김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축제인 파스카를 지금 어떻게 내 신앙은 완성해 가고 있는가? 혹은 뒷걸음질 쳐서 정반대로 가고 있진 않나? 혹은 정체되고 멈춰 있진 않나? 이런 걸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완성해 가는 걸까요? 그냥 세례받았어. 나는 구원됐네. 이게 맞을까요? 제가 다른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례받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원리가 맞는 원리면 성경에 근거해서 뭐든지 입증해야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하나님 믿고 세례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들 구원됐습니까? 망했습니까? 패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패망했네. 그렇다면 세례 받았다 해서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구나를 거기서 알아야죠. 차라리 세례도 안 받고 하나님도 몰라. 근데 라만 장군이나 사렙다 여인이나 어떤 이방인의 올바르게 반향했던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고, 여러분 치유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치유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어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더 구원받은 거네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잘못된 종교 생활은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이거는 오해죠, 오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렇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메시지 해설에서 말씀 분명히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즉 사랑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면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동시에. 정말 정말 좋은 건데 정말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똑바로 하나 되면 하나님하고 하나 된 것보다 더 좋은 건 찾을 수 없어요. 이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근데 똑바로 하나 되지 못했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선량하게 살아가시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해요. 결과가. 그게 이스라엘의 패망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 된다는 거는
이렇게 똑바로 알고 어떤 길이 똑바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것인지를 알고 하나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속성 중에 맹신주의자, 맹종주의자, 따져보지도 묻지도 않고 자기 기호와 경향에 익숙하고 나한테 친절하고 잘해주고 나에게 돈이 생기고 이래. 그러면 아우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해서 그 사람하고 맹종하는, 이게 완전히 비논리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건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거고, 이거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 지성인도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의 한국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삽니다. 이거는 내 영혼을 내가 지옥불에 던지는 꼴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한평생 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일륜지 대사가 결혼이라고 하죠. 그럼 그 누구랑 결혼할까도 굉장히 꼼꼼히 따지면서 막 심사숙고하죠. 그러면 그렇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결정짓는 건 아니죠. 세상사에서의 결혼이. 그럼 내 영혼을 결정짓지도 않는 인간 세상사에서 결혼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곰곰이 따지고 곰씹고 살펴보고 이런다면 그것도 그럴진데, 죽고 나서 영원한 영속성 가운데 있을 내 영혼이 어디에 갈까를 결정짓는 이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럼 이건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인가요? 결혼은 그렇게 열심히 따지면서, 그쵸? 그럼 육보다도 내 영혼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간은요, 사고방식이요, 이것 말고도 따지면 수많은 밤낮을 새어도 다 따지지 못할 만큼 오류로 가득합니다. 인간적 사고방식은. 이래서 자꾸 진리를 배우면 아, 내 뜻은 진짜 오류투성이구나. 믿을 거 하나도 없구나. 다 버려야 되겠다. 이게 자동으로 돼요. 그냥 한두 번 발견해야 말이죠. 내 뜻이 이상하다는 걸.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객관화를 많이 하고 많이 발견한 사람은 당신의 뜻 좀 따르세요. 아유, 저는 제 뜻 안 따릅니다. 마귀 뜻을 왜 따라요? 이렇게 자동으로 된다고요. 근데 그런 자기 뜻에 그렇게 애착과 집착을 하는 건 아직 그 자기 뜻이 자기 영혼을 얼마나 패망시키는지를 다 깨닫지 못해서라는 거죠. 자, 이런 진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올바르게 걸어가고 계시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저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도 구원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세례 받았다 해서 모두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그 예가 제 뜻이 아니라, 지금 제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 패망한 역사가 나와 있으므로 세례 받았다 해서 구원되고 천상에 가는 건 아니다가 거기 다 입증 증거로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될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구원은 어떻게 해야 완성의 길로 가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된 게 누구 때문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가 그 역겨운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 열매를 딴 이유도 자애심과 이기심 때문이죠. 뱀이 와서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똑똑해져. 야, 그럴까 봐 하나님이 너가 못 먹게 하신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솔깃하게 들리는 거죠. 그때 자애심과 이기심의 마귀가 싹 올라와가지고 그래? 그럴듯하게 들리네. 탐스럽게 보이긴 하거든. 향기도 좋고 왠지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기도 해. 혹시 저 뱀의 말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걸 딴 거죠. 그럼 하와가 그 역겨운 자신의 뜻으로 자기가 좋아지려고 순종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땀으로써 죄악을 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그래서 천상의 나라에서 쫓겨났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이 되려면 이게 구원이잖아요. 다시 회복되는 게. 그럼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하와가 자신의 뜻으로 아버지께 역겨움 드린 것을 다 되돌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죠. 그걸 되돌려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지. 맨날 내 뜻으로 사는데 그 세례 하나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증인이잖아요. 증인, 증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가 왜 죄인이 됐는가? 자기 뜻을 따라서 모욕과 역경을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순종을 거부해서 그때부터 죄인이 돼서 우리가 이런 지금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지상에서. 그렇다면 여기 말고 그 나라로 다시 되돌리려면 그가 잘못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천상에는 공짜는 없거든요. 하나도 되돌리지 않는데 저 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건 안 될 말이에요. 천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되돌려야 되겠죠. 그럼 되돌리는 방법이 뭔가? 아, 그 아담과 하와가 따랐던 자기 뜻 다 버리고 아버지 뜻이 저의 전부입니다. 해서 아버지 뜻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고 사실인 겁니다. 성경의 근거야. 이게 진실인 거지. 뭐 제도 전통이 설정해 놓은 것을 하면 구원된다? 그것은 그들의 말이에요. 게다가 그들의 말은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아버지 뜻에 부합하지도 않은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이 만든 그 제도 전통의 말이지 그게 하느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되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 뜻으로 살지 않고 이 진리의 근거에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모범 정신 가르침으로 살지 않는데 그럼 하나도 되돌리지 않은 거죠. 여전히 내 뜻으로 사는 거죠. 하와랑 똑같이. 그렇게 하나도 되돌리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세례도 받았고 나는 미사도 매일 새벽 미사 열심히 가고 나는 성당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9일 기도도 몇천 단씩 해. 물론 그게 하나도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구원이 되는 거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근데 오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과 뒤바꿔서 생각해요. 그렇죠. 이러니까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정반대 길로 가고 있다는 거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되돌리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뜻을 아버지 뜻으로 되돌려 놓지도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속은 거라는 거죠. 마귀 프레임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 그러면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배제된 거죠. 그렇죠? 왜냐면 계명에는 너를 돌봐라가 없으니까. 그럼 계명을 누군가가 진짜 지키고 살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길을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도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양심의 나라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을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건가? 아,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나는 봉사도 성당에서 얼마나 많이 했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나는 매일매일 새벽 미사 가고 나는 남이 안 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성경도 몇천 번 읽었고 뭐도 통독했고 완파했고 모범적인 신자야. 훌륭하셔.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기준으로 삼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게 과연 기준일까?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으로 구원되기 합당하다면 바리새인법 학자가 1등으로 구원돼야 됩니다. 성경에 아주 달통한 성경 박사. 그렇죠, 그렇죠. 성경 박사에다가 시간경 딱딱 지키고 재물 바칠 때 딱딱 바치고 얼마나 하느님께 칼같이 규칙을 잘 지켰는데. 그러면 바리새인법 학자가 가장 높은 곳에 가야 돼요. 가장 빨리 구원받아,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근데 그렇던가요? 아니었죠. 그럼 여기 오해가 엄청 많은 거네요. 구원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오해가 왜 있을까요? 사고방식이 본질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근거한 본질적 사고방식을 한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고 나는 이런 본질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이런 천상의 원리하고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은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알 텐데 아무도 본질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쳐주지도 않거니와 본질적 사고방식이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지. 게다가 수십 년을 제도 전통으로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나는 맨날 들씌워져 있지. 게다가 형식주의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사고방식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 이러면 그 가련한 영혼이 본질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나요? 없죠.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고방식을 하게끔 은연중에 그것을 주입한 사람의 죄악이 더 크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나는 파스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축제에, 그 구원에 과연 지금 올바르게 합당하게 반영을 하여 그 구원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체크해보고 검증해볼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복음에서 하나 제가 추가로 좀 발견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죽었던 라자로를 살려가지고 막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난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초대받으셔가지고 너무 이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잔치에 같이 참여하시면서 막 잔치 음식을 나누시고 이런 장면인데, 그때 그 라자로에게 마르타와 마리아라고 하는 그 두 명의 누이, 여동생이었는지 누이였는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그냥 부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을 닦아드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요때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마귀의 유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요 장면을 보자 예수님 팔아넘긴 유다 있죠. 이스카리옷 유다. 그 이스카리옷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째서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자, 여러분 5절 잘 보세요. 이게 마귀가 말하는 행간의 나라거든요. 이게 마귀가 말하는 행간의 나라인데, 이게 마귀가 말하는 행간의 나라라는 걸 보지 못하면 이걸 착하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5절과 같은 행간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잘 구현하냐? 공산주의자 빨갱이. 착한 척하는. 시민운동했네. 시민편에 나서서 저는 인권 변호사를 했습니다. 이런 시민운동 몇 년 열심히 몇십 년 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요런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이 5절과 같은 행간의 나라에서 국민을 속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아드리는 그 기름, 그게 지금 아깝다는 거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엄청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을 줄 텐데, 아니 그 기름 덩어리를 그래 겨우 발 닦는 데 쓴단 말이야? 뭐 이런 논지잖아요, 지금 5절이. 여러분, 그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어리숙한 백성을 속일 때 저 5절과 똑같은 행간의 나라에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두 밑창 다 뜯어가지고 낡은 신발로 전철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30년 된 낡은 가방 들고 다녀서 엄청 서민인 척해요. 그러면 남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검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군. 이렇게 보겠죠? 근데 막상 들춰서 보니까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건 남에게 보이기 위함인 거고, 사실은 수십억짜리 빌라 살고 남겨놓은 재산 다 갈기갈기 쪼개가지고 남이 모르게끔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요런 게 다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를 그렇게 착하고 국민을 위하고 서민인 검소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라고 처신하고 코스프레한 거고, 실제로는 온갖 재산으로 떵떵거리면서 자기 자식은 다 유학 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비일비재한 게 지난 우리가 5년간 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행태를 우리가 낱낱이 봤죠. 그게 지금 5절의 이 이스카리ot 유다와 똑같은 사고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진짜 이웃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6절에서 설명해 주죠. 그가 이렇게 말한 거는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든 돈을 가로채곤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교묘한 말이냐면, 아니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아니 그러면 다른 때 어떤 것을 알뜰살뜰히 해가지고 남겨놓은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굳이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그 기름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다른 많은
기회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른 돈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면요. 자기 걸 아끼고 자기가 하나라도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라도 그들에게 베풀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근데 그런 것은 평상시엔 하나도 안 해. 그러다가 꼭 결정적인 요런 순간에 나서 가지고 마치 자기가 엄청 착하고 평소에도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 차 요렇게 한마디 싹 던지는. 요게 마귀가 쓴 행간의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의 나라에서 착한 척하면서 말하죠. 그러면 '저 사람 진짜 착하네.' 이렇게 단세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착한 거는요. 어떤 게 진짜 착한 거냐? 내가 뭘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없이 살아도 저 사람을 위해서 쪼끔씩 내 걸 좀 덜 쓰고 내가 덜 입더라도 희생해서 나눈다. 이런 마인드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그렇게 평상시에 돌보는 게 진정한 마음인 거지 평상시엔 아무것도 안 했다가 심지어 자기에게 있던 돈 쏠쏠히 따로 딴 주머니 차면서 챙기기도 했었으면서 하필이면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이 절묘한 찬스에 저런 말을 하는 건 마귀가 지금 뭐 하러 온 거냐?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시는데 거기다 기스 내러 온 거예요. 5 절에 저 나라가. 이해되십니까? 더 쉽게 말하면 초치러 온 거죠. 지금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너무 기쁘겠죠. 너무 행복하겠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겠죠. 왜? 예수님이 살려줬다라고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보기에는. 그런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나라, 이 지금 요 분위기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는 지금 이런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나라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런데 그 사랑을 드리는 절묘한 찬스에 와 가지고 여기다가 초치고 재뿌리는 그런 나라가 5 절에 마귀가 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과 비슷한 거의 같은 행간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을 속이는 게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이런 걸 잘한다고요. 특히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이해되십니까? 마귀의 요런 전략들을 알아야지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미에. "이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래야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해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다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걸 다 아시겠죠. 다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마음 안에 무슨 마귀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장례날을 위해서 간직하게 하라는 건 뭘까요? 이제 곧 돌아가실 건데 그 돌아가실 예수님의 희생에 그리고 그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미리 이렇게 흠숭하고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이 여인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 내가 그 사랑을 받게 놔두거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진 않을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거고 산이생제물로 내어 바쳐서. 아, 네가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돌보는 게 좋아. 그럼 넌 평상시에 돌보면 되지. 이런 말씀이세요. 평상시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와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숭고한 순간에 초치면서 거기다가 마치 평상시에 내가 사랑 실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 양 코스프레하는 요게 마귀의 교모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치 세력이나 어떤 지도자나 리더를 보실 때 요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평상시에도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교묘한 마귀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 여태까지 그런 선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선거용으로 혹은 결정적 순간에 사람을 속이기 위한 유리한 마귀인지를 분별하실 수가 있겠죠. 이래서 마귀의 그 유형을 알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나라에서 여기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행간에서 인간을 속이는지를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시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똑바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의 길하고는 상관없는 후퇴되는 길을 가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드린 이 기준에 근거하여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게 있다. 내가 좀 잘못된 게 있다 하시면 그것을 다시 되돌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1일 성주간 월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